문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이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르비딤이라는 골짜기에 이르게 됩니다. 이곳에서 그 지역을 점령하여 살고 있었던 아말렉 족속을 만나고 그들과 싸우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선두에 나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 족속들과 전투 속에서 전력상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싸움인데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은혜로 말미암아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의 성부를 여호와 이시라고 부릅니다. 우리 인생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런데 왜 르비딤 골짜기에서 싸움이 발생했습니까? 본문 8절을 보면 그때라는 단어로부터 출발하여서 아말렉과의 싸움이 벌어졌고 하나님이 승리하신 사건이 진행되어 갑니다. 그때란 말은 어떠한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 목이 말라서 물을 달라고 모세에게 원망을 쏟아냅니다. 이스라엘 광야는 습도가 많은 우리나라와 달리 건조해서 엄청난 열기로 땀이 배출되는 순간 순식간에 땀이 증발되어 목이 마르고 갈증을 느끼다가 탈수증에 걸린다고 합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온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 상황 속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신 것을 경험했고 애굽 병사에게 쫓기는 상황에서도 홍해가 갈라지고 건너는 경험도 합니다. 르비딤에 도착해서 목이 말라서 물을 찾는 그들에게 모세를 통해 물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계신지 의심합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8절에 그때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태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하고 의구심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전력상으로 아말렉과 싸워 이길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길 수 있었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귀중한 사건이 됩니다. 이 사건은 우리의 삶에 굉장히 큰 은혜를 줍니다. 내가 예수님을 처음 영접하고 교회를 나가서 하나님을 전부 믿었을 때부터 오늘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작은 일부터 큰 기적 같은 일들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탄하지 않은 우리 삶에 문제들이 찾아올 때 그 문제로 여전히 무너지는 것이 우리 삶입니다.
우리가 삶의 크고 작은 은혜들을 경험했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들어와서 감격하는 고백을 하다가도 돌아서서는 목마름에 문 앞에서 물을 찾으며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의심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문제를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의심하는 우리에게 나는 아직 살아있다, 나를 더 굳세게 믿으라 보여주는 진리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의 대명사 욥기를 보면 마귀가 하나님께 욥을 고발해서 마귀의 공격으로 욥의 고난이 시작되는데 욥의 문제들로 욥과 함께 소통하고 대항하며 논쟁을 벌였던 욥의 친구들 앞에 결과론적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내가 이 세상을 창조할 때 내가 보았느냐, 내가 너의 문제 속에서도 함께하고 있었고 나는 여전히 살아있다는 증거들을 보여줍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살아가면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신 은혜를 많이 간증합니다. 간증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신의 삶 속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삶의 역사들 속에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듣고 만나면서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저렇게도 역사하시는구나. 그러면서 믿음을 갖게 만드는 것이 간증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삶이 고난인 것은 그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것이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 삶의 고난이었을 때마다 나와 함께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여호와 이시를 증거하는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그 십자가의 길 끝에서 사람들은 못 박힌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처럼 엘리야처럼 기적을 나타내서 내려오라고 조롱합니다. 예수님의 엄청난 문제라고 불리는 십자가의 고통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실 때 무덤이 열리고 휘장이 찢어지는 기적들이 나타납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하나님, 오늘 나의 삶의 문제가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은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낸 것을 믿습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해 주옵소서. 지금은 내가 죽겠고 힘들지만 이 죽고 힘든 이 문제가 오히려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증거로서 사용되게 하옵소서. 여전히 내 삶은 문제 가운데 있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증거를 보여주는 사건을 일으키면 하나님이 준비하는 때임을 기억하시고 이 문제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간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